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의 살과 피는 한 분 하나님의 살과 피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원래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었다는 거 알게 하셔서 하늘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서 천성에 꼭 이루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도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 지금 또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에 관한 것을 체계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오늘 제사를 드렸는데 내 자식이 다쳤어요. 다음에는 어떻게 드려야 이 제사를 드려야 내 자식이 안 다칠까? 내가 그때 손을 안 씻고 숭늉을 올려서 그랬나?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대로만 믿으면 돼요. 어떤 규칙이 없어가지고 미신은 항상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이것이 미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성경에 기록해 놨단 말이죠. 천여 명의 사람들이 천여 명의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천여 명 사람들이 기록한 자기가 경험한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대로 우리가 잘 섬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 했다가 여호와 하나님 했다가 여호와께서 그다음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게 구약 성경의 요약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이게 구약 성경의 요약이에요.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얘기가 나오더니 30살로 후딱 시간이 지나가더니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란 분은 이제는 아버지가 되셨구나. 왜? 내 사랑하는 자라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니까. 내 아들이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아들이 되셨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죽으실 무렵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무렵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위기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는 나를 증언할 것이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결국에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고 오순절 성령을 보내신 후에 벌써 2000년의 역사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그다음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 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세 분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한 분이라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우리는 들었단 말이죠. 그것을 이끌어서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라, 터툴리안이라는 그런 신학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삼위일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리를 하려고 했으나 그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비유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태양이 있다 그러면은 이 태양이 있는데 태양은 빛이 나오고 열도 나오고 그 다음에 광선이 나온다. 자외선, 적외선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태양은 하나인데 빛이 나오고 열이 나오고 광선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셋은 하나다 설명했는데 이건 틀린 거예요. 왜 틀렸냐면 빛은 태양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태양 안에 빛은 들어가 있겠죠. 태양 안에 열도 있죠. 태양 안에 광선도 있으나 광선이 태양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인데 따로 떼어놔도 하나님인 거예요. 셋이 합쳐야 하나님이 되는 게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셋이 합치지 않아도 따로 있어도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틀린 거죠. 어떤 비유는 또 이런 거 한 거예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하나인데 나무는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열매도 있다.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에요. 왜 잘못된 설명이냐? 뿌리를 나무라고 하지는 않죠. 뿌리 다 전체를 나무라고 하지. 그렇죠. 전체는 하는데 뿌리만을 독립적 하나님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비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랬더니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성령의 지혜로 계시록으로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과 똑같다. 이렇게 성령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 하나 있어요. 이게 한 권이야. 근데 이 두루마리를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떼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네 마리 말이 나오더니 순교자의 호소가 나오더니 해와 달과 별들이 이상이 있더니 일곱 번째 인을 뗐더니 거기에 일곱 개의 나팔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은 그 일곱 나팔이 있었어요. 이 나팔은 지혜 강천 4개의 자연 재앙이 있었고 5, 6, 일곱 번째 나팔은 사람을 치는 재앙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은 일곱 개의 나팔로 구성되어 있었던 거죠. 일곱 개의 나팔은 뭡니까? 일곱 개의 인 안에 일곱 번째 인이니까 첫 번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는 들어있는 거죠. 할렐루야. 거기 나온 거예요. 그런데 또 일곱 개 나팔이 있었는데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개 대접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세 가지 양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각자는 계속해서 역사를 해. 아버지는 지금도 말씀하시고 아들은 한 번 육체로 오신 다음에 천국에 가셔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성령도 오순절 강림위에 나오셨는데 계속 말씀하신다. 온전하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지만 세 위격으로 나타나서 활동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하는 말을 듣기 전에 사람이 이렇게 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아들인 줄만 알았는데 예수님을 천천히 보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존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불변하신 이 네 가지 속성을 예수님이 아버지하고 똑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에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삼신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으로서 자격이 있고 성령도 하나님 자격이 있으니까 셋인 하나님이니까 삼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한 분인데 거기에서 나오셔서 다시 하나님으로서 일을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한 거 뭐냐? 이렇게 설명한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아들로 오셨다. 할렐루야. 한 분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다. 그러면 이 아들은 하나님의 활동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는 거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 그 한 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아들로 활동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사람 되시려고 아들이 된 거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하나님이 다시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가셔서 다시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또 다른 오심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져서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한 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당연히 네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겠지. 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확한 설명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 분이 활동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아들로 오신 이유는 뭐고, 굳이 성령이 된 이유가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류를 위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득이하게 조치를 취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죄를 속죄하시려면 죽어야 돼. 피 흘려 죽어야 돼.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들 보냈다 이게 아니라, 이거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인성을 취하신 아들이 되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경륜을 가장 완벽하게 그려주는 그림이 바로 성만찬 예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만찬 예전을 통하여서 한 분 하나님이 새 위격으로 나타나셔서 일하는 것이 왜 그랬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식사 중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먹으라 말씀하실 때 이것은 내 몸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마시라고 하실 때 이 포도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떡으로 비유하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포도주로 비유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성만찬 예전은 어떻게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30년경 유월절 하루 전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밤에 공생애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가진 마지막 저녁 식사에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에 나오는 두 가지의 도구들,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그 떡과 포도주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진정 자신이 주려고 하시는 그것을 떡과 포도주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이것이다 라고 그 눈에 보이는 시키면 시청각 교육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때 예수께서 떡을 취하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우러러 축복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또 잔을 취하신 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가 이 잔을 마시라. 왜냐하면 이것은 죄들의 용서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찬의 의미를 잘 모르면 예수께서 먹으라고 주신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찬의 의미를 잘 모르면 예수께서 마시라고 주신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찬의 의미를 잘 모르면 예수께서 왜 유월절 식사를 성만찬으로 바꾸셨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만찬의 의미를 잘 모르면 예수께서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되셨다라는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찬의 의미를 잘 모르면 예수께서 왜 굳이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를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찬의 의미를 잘 모르면 자신의 살을 떼어주며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찬의 의미를 잘 모르면 예수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왜 육신으로 오셨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히 알아들어서 예수님이 사람 되어서 인간 되신 그 목적과 이유를 정확히 캐치하셔가지고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성만찬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어떻게 설명하냐면 성부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성령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이런 것들이다. 그 설명을 해주고 성령도 하나님이신 이유는 이런 것이다. 나중에 성령에 대해서는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바쳐야 되는데 조금만 바치고 일부는 감춰놨잖아요. 다 바쳤다고 했을 때 네가 성령을 속였다는데 나중에 네가 하나님을 속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곧 하나님이라 라고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신 이유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결국에 아들도 하나님이시구나, 성령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와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셔야 했던 그 이유를 잘 알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증거들을 따질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따질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는지, 왜 사람 되어 오신 분이 또 영이 되셔야 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 신비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신, 그러니까 우리 인류를 위하여서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가 삼위일체인 것이지 하나님이 복잡하게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로 표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왜 삼위일체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는 순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였어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을 위한 거예요. 첫째, 속죄를 위한 거였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속전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분은 사람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던, 아들로 오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려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복잡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성부도 있고 성자도 있고 복잡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면 먼저 우리 죄를 용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두 번째는 설명드리기 한 가지만 그 구절하고 말씀드릴게요. 예, 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가 없다. 히브리서 9장 20절 레위기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피 흘려 죽으시려,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려고 그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삼위일체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두 번째는 우리의 생명 공급과 분배를 위하여 하나님이 성령이 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만세 전부터 어떤 영원한 경륜을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카노미 경영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경영 계획은 뭐냐? 결국에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상속자가 되게 하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천지창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딱 한마디로 한 구절에 딱 요약을 해놔요. 여호와께서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창조하셨다. 그 엘로힘이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빚으시고 만드셨다. 땅을 만드신 지구를 만드신 이유는 사람으로 거주하게 하려고 만들었다. 할렐루야. 거주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어디다 둔 거 봤더니 에덴 동산에 두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럼 에덴 동산에 뭐가 있느냐?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은 자유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리고 그 땅 먹어서 너도 하나님 자녀가 되라 라고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공급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잖아요. 그거 따먹지 마라. 생명이 있는 상태에서 선악을 따먹어야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릴 수가 있다 그랬는데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과 악을 구분이 잘 안 돼 미혹한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걸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지키시려고 인간 대신 죽은 거죠.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게 속죄였고 속죄가 끝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생명 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무엇이 되셔가지고요? 생명 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어 계시의 영을 충분히 받았어요.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못했어요. 모세도 얘기 못했어요. 근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만세전에 깊으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려고 속죄와 생명을 주려고 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공동 지체가 되고 공동으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결국에 죽으시고 자기의 속에 있는 생명을 해방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삼위일체 방식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아유 머리 아파라 삼위일체 이러려고 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한 자녀가 되게 하려면 이런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조건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네? 무조건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게 다 과정을 거친 거예요. 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왔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최초의 샘플은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 첫 사람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들어간 첫 번째 사람.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만 갖고 있으면 예수님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탄생한 자가 되니까 아니다. 인간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러면 육체를 갖고 있으면 못 들어가니까 영이 돼서 바람처럼 숨처럼 주여 하면은 들어오게 됐다. 할렐루야. 그러려고 성령이 되셨으니 우리가 복잡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알지 못하게 하려고 삼일체 방식으로 일한 게 아니라 순전히 우리를 살리려고 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으로 저는 황공한 말을 히브리서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뭐냐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건 예수님이에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우리들이에요. 우리 인간들인데 둘 다 한 근원에서 났어요. 왜?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분은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느니 이분은 우리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을 형제라
피라 부르기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쩌면은 예수님은요 친자고요, 우리는 양자예요. 약간 다르긴 달라요. 근데 양자인 우리들에게 뭐라고요?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황공한 말이에요. 네, 황공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한마디로 딱 그림을 그리면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만찬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만찬 때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쓰셨어요. 하나는 떡을 사용하시고 하나는 포도주를 사용하셨죠. 먼저 포도주. 이 포도주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왜? 색깔이 피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피는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한 구약시대의 짐승의 흠없는 제물의 피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흘리시는 하나님의 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떡 있잖아요. 떡이. 이 떡은 뭐냐? 이 떡은 결국에 인류의 생명을 공급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죠.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의 몸속에 생명을 공급하고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 그 생명을 먹으라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고 다시 영이 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만찬 예전 속에 하나님은 집어넣고 주의 오심, 내가 올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 할렐루야. 나 한 분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생명 주려고 내 대신 목숨을 바쳤고 피 흘려 죽었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성령을 통해 생명을 주고 있다는 것을 영원히 잊지 마라.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일째 방식으로 나타나셨음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누구시느냐라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요 생명 공급과 분배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만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잖아요.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제사장은 뭐 하는 일이냐?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는 자예요. 뭐라고요?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는 자예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샬레망 멜기세덱, 예수님을 예표해요. 샬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는 이다. 할렐루야. 예표를 이미 보여줬어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준다 이거죠.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 할렐루야.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냥 막 이렇게 받는 것 같지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것이 결국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우리 인류를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들로만 늘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봐야 된다. 물론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죠. 아들로 오신 이유를 알아야 된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부터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려는 시도가 계속 있었어요. 하나님으로 안 보고. 그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할게요. 그 사람은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장로였다가 이제 목사가 된 사제가 된 사람이에요. 이 아리우스는 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골로새 1장 1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는 성경 구절을 주목했어요. 성경을 전체로 보지 않고 그 구절만을 본 거예요. 이 보아서 예수님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원문을 보면요 모든 창조물의 프로토토코스라고 나와요. 모든 창조물 크리에이처의 프로토토코스 first born 먼저 나시니라고 나오는데 이 먼저 나시니는 그래서 장자 첫 것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점차 확대돼서 최고 으뜸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의 최고의 으뜸이다 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이분은 이 창조물의 장자라는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해석을 한 거죠,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창조물이었다, 피조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딱 떨어진과 동시에 5가지 사항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부차적으로.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했었으니 예수님은 안 계실 때가 있었다.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 두 번째, 다 틀린 거예요. 두 번째,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파 오메가 시작하시는 것이지만 아들은 창조되었으니 시작이 있었다. 하나님은 시작이 없지만 예수님은 시작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번째, 아들은 모든 시간 이전에 무에서부터 창조되었으니 이 창조물은 영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번째, 예수께서 피조물인 만큼 피조물은 변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5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 될 수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까지 한 얘기가 다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잘못 본 거예요. 왜 잘못 봤냐면, 예수님이, 쉽게 말해 예수님이 존재하게 된 것과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은 근원적으로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피조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죠, 7인인데 그 7인에서 7나팔이 나왔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속죄를 위해서 아들로 나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창조물의 으뜸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말해버린 아리우스는 큰 실수를 한 거죠. 결국에 이단으로 쫓겨났어요, 나중에. 왜? 예수님을 잘못 본 거죠. 예수님을 아들로만 보려고 하니까 아들은 아버지보다 못한 존재다, 항상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께서 너희들이 만약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한 분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 믿지 않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아, 하나님이 아직도 너희의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보지 아니하고 골로새서 1장 말씀만 딥다시 가지고 그것만 이단들이 다 그러잖아요. 어떤 구절 하나를 뽑아가지고 얘기를 하잖아, 그걸 믿게끔. 얼마나 그럴듯해요.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속아가는, 아까 5가지가 속아 넘어간다니까,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전에 하나님 자신이었지, 없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없었던 적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있었지.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있다가 나온 거니까 하나님은 나온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부터 나온 하나님인 것이지 결코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분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아들로 오시게 된 것은 우리의 속죄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 전 단계를 하나 보자면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어쩌면. 왜? 육신을 입지 않았다면 볼 수가 없었을 텐데 육신을 입으심으로 볼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 할렐루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시간 안에 있어요? 시간 밖에 있어요? 시간 밖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세전에 이 계획을 다 세우고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 16절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게 나타난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한 것이고 모든 피조물들의 최고의 으뜸이다. 왜? 그분으로부터 창조가 되어서 그분을 따라서 창조가 되니까. 그럼 그분한테 창조가 어떻게 되냐면 그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창조하는 거니까 그분 안에서 창조하고 그분을 통하여 창조하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보다 뛰어난 존재는 있을 수가 없지. 그리고 모든 존재는 그분을 위하여서 지어졌으니까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인간만 이렇게 찬양하지 않는 놈들이 있어 가끔 가다가. 그래서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보이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이게 나타난 이유는 결국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보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려고 사람 되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주신 내 살과 내 피, 내 생명과 내 피, 속죄를 위한 이 피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피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피는 하나님의 피인 거죠. 일종의 정확히 따지자면. 왜?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대할 때 이 피를 마실 때 하나님이 피 흘린 것을 지금 이 예식을 통하여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내 몸속에 들어온다는 것을 생각하며 이 포도주를 마실 때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심으로 오늘 새 생명과 놀라운 이 피의 속죄 은총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가지고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고쳐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표현합니다.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타난 하나님이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빛이시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빛으로 나타나.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어둠 가운데. 그분은 또 하나님의 본체, 실체의 형상, 색임이다. 색임, 조각이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조각품, 도장이다.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2장 6절은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당신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그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분을 그리스도의 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그 제사장이 흘린 피다. 우리를 위한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기 위한 제사장의 피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뭐라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한 다음에 말합니다. 여러분 장로들이여,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혹은 온 양떼를 위하여 주의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획득하신 교회를 그래서 보살피게 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피로 교회를 샀다.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단지 아들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였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심으로 우리의 죄는 반드시 용서가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당신이 피를 흘리셨는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는 속죄는 완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변할 수 없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베드로는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나타난 바 하나님이 예수님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천천히 이 3년 반 동안 지켜보다가 죽고 부활하셨는데 다시 살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의심 많은 도마는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 주 하나님. 구약의 주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 직접 봐버렸잖아요. 그리고 여러 번 나타나서 바울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로마서의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지켜봤던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분은 참되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이라. 할렐루야. 아들만이 아니라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을 볼 때는 성경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한 구절만 띄어서 보면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요한복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8장 24절, 8장 28절, 8장 58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얘기를 하셨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한 분 하나님께서 속죄와 생명 분배를 위해 살과 피를 가진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요 지난 2주 동안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깨었어요.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깨었어요. 지난주 화요일 날인가요? 새벽에서 깨어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깊이 묵상을 하는데 막 눈물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안 하셔도 말만 해도 될 텐데, 너 이제 용서한다 말만 해도 되실 분인데 하나님이 손수 희생을 하시면서 영원토록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증거를 남기시고 가셨구나. 그러면서 그때 한 노래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섬집 악이라는 그 곡이 있는데요. 이 곡이 떠오르기 시작해서 제가 그때 찬양을 내가 그때 만들었어요. 그 침대에 누워서 그 찬송을 내가 만든 거예요. 가사만 바꿨어요. 이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좋으신 주님 십자가 위에서 생명 주셨네. 하나님 날 위하여 죽으셨으니 그 사랑 어떻게 해. 나의 예수님. 2절 3절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창조주 나의 주님 좋으신 주님 온 세상 날 위하여 지으셨다네. 죄 짓고 떠나간 자 버려진 나를 안 잊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어찌 다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마음에 받아들였으니 하나님의 사랑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